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벤허라는 영화가 50년 전인가 60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그 찰톤 헤스톤의 그 주연을 보고 우리 할머니들이 껌뻑 죽었는데, 이번에는 더 잘생긴 주연이 나와가지고 벤허라는 영화가 새로 나왔는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이건 영화가 아니고 예배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받았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졌고 정말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참 좋은 영화입니다. 영화비가 10,000원입니다. 10,000원. 참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산 침례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5,000원에 모시겠습니다. 나머지 5,000원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든지 저희가 해결할 테니까 여러분 그냥 5,000원만 내시고 자유롭게 좀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초청하셔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시 반 것과 5시 표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 정말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을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부터는 좀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7월 달부터 이제 지난주까지는 복음, 자, 복음이 주는 10가지 확신, 그렇죠? 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오늘부터 이제 연말까지는 새로운 주제입니다. 확신이 주는 10가지 순종. 자, 굉장히 중요한 주제니까 여러분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성경은 복음을 기록한 책이죠. 안 부러지는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자, 성경은 복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위하여 다시 사신 우리 주, 우리 예수, 우리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되고 역사에 선포된 이야기가 복음이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는 만방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복음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이 복음은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 복음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에게 정말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확신, 그게 뭐죠?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 주되심의 확신, 자녀됨의 확신, 영생의 확신, 심판받지 않는다는 확신, 천국 간다는 확신, 성령 내주와 성령 침례에 대한 확신을 준다.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은 제가 계속해서 시간 있을 때마다 믿음은 확신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확신이다. 자, 이걸 이제 강조해 왔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걸 좀 강조하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아멘. 자, 이것도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나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성경에 지키라, 순종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믿으라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 지키라, 순종하라는 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양대 산맥과 같은 이 명령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제 생각에는 복음을 알게 되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순종을 가져오게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순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확신과 순종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 바퀴가 잘 굴러가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처럼 확신이라는 바퀴도 잘 굴러가야 되고 순종이라는 바퀴도 잘 굴러가야 됩니다. 확신이라는 바퀴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그분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확신, 그분 때문에 내가 자녀되었다는 확신, 그분 믿으면 내가 영생하고 천국 간다는 확신, 이 확신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그 바퀴가 잘 굴러가야 됩니다. 동시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순종에 대한 바퀴도 잘 굴러가야지, 순종은 안 하고 믿기만 한다면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이고, 순종을 하는데 아무 믿음이 없다면 역시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두 개의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수레바퀴라는 말을 제가 좀 쓰고 싶고요. 이것은 아마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 삶의 수레바퀴라는 단어가 나와서 거기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레바퀴, 목적지를 향하여 짐을 싣고 가는 수레바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도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주셨다. 자,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로마서 16장은 그 로마서의 결론이거든요. 결론. 자,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를 담은 책이에요. 그 복음의 진수를 담은 로마서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자, 모든 민족이 복음을 믿고 뭐 하게 하시려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려주신 것이 복음이다. 아멘. 복음은 믿음을 위해서도 알려준 것이지만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려주신 것이다. 복음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지만 믿고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려고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다. 아멘. 자, 26절 끝에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결국 이 복음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믿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순종을 하는데 아무 믿음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행위는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고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으면 흔들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하려면 믿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이게 로마서의 결론이라면 로마서의 서론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의 서론 1장. 로마서의 서론도 마찬가지예요. 자, 복음의 진수를 기록한 로마서의 서론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자,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2절, 3절, 4절 말씀하셨는데, 자, 복음은 자, 목적이 뭐냐? 5절, 1장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자, 복음은 우리에게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똑같아요. 서론도 결론도 똑같아요. 복음은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7절 말씀 끝에 보면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음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은, 성경은 복음을 말하는 책인데 그 복음은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 그 확신은 왜 필요한 거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자, 조금만 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호수아 1장. 자, 여호수아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수아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수아가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배경 설명이 여기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죠? 모세의 후계자로서 모세가 시작한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훌륭하지만 여호수아가 완성하지 못했다면 반쪽밖에 안 되는 거죠. 가나안 입구까지 모세가 데려다 주었지만 결국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한 인물은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만 완성이 될 수 있는 역사였습니다. 자, 이런 위대한 지도자였긴 하지만 그가 지도자가 처음 될 때 환경은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모세가 죽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정말 왕 같은 지도자로서 정말 모세의 그 권위에 모두가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40년 동안 지도자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익숙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돌아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허전합니까? 그 걸출한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 자체도 여호수아에게는 참 부담스러운 일인데 그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종, 주의 종이다.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종이시다. 근데 여호수아는 누구죠?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 여호와의 종과 모세의 종은 다르잖아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니까 우리가 그 권위에 순복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는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존경했던 주의 종은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모세의 심부름꾼에 불과했던 사람이 후계자가 된다고 하니까 백성들도 깨름직하고 본인도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죽을 고생은 모세가 다 해놓고 여호수아는 밥그릇에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리는 것밖에 더 있냐?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개고생을 한 걸 이제 여호수아는 그냥 얻어먹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신 성문도 안 좋은 데다가 하여간 여호수아가 후계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보통 백성들입니까?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모세에게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한테 얼마나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그런 걸 다 감내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만만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순종적인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덜커덩 자기가 후계자로서 자리에 앉게 되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요단강을 건너야 할 이 중차대한 책임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놀라운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자, 1장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니.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이게 뭘까요? 불안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확신을 주신 거예요. 보세요. 여호수아야, 모세에게 내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미 주었다. 확신을 준 거죠. 이미 주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모세와 함께 내가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니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약속이고 확신이죠. 여호수아야, 확신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 땅은 이미 내가 주었고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여라. 아멘. 확신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확신에 근거하여 10절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관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 양식을 준비하시오.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순종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이 그로 하여금 어렵지만 정말 힘든 여정이지만 순종하게끔 힘을 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게 뭐죠? 승리 아닙니까? 승리.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정복의 결과물이 아니라 순종의 결과물입니다. 순종의 결과물이에요. 순종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것이지 무슨 전쟁을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가 순종하니까 백성들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16절 17절 1장 16절 17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백성들도 순종하겠다고. 이게 뭐죠? 지도력이죠. 지도력. 아하, 여호수아가 뭐 잘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후계자임에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확신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도력도 주시는 거구나. 아, 이게 참 중요하구나.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백성들도 그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야. 아하, 신앙은 그구나.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믿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삶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매일의 삶을 승리하게 되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아, 순종이라는 게 이렇게 참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확신의 바퀴와 순종의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수레는 바퀴가 이제 두 개의 바퀴가 있잖아요. 두 개의 바퀴. 자, 이렇게 두 개의 바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수레는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가 있습니다. 테두리. 축이라는 것이 있고 테두리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축과 테두리를 연결하는 살이 있습니다. 살. 자,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수레바퀴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바퀴와 순종이라는 바퀴가 함께 균형 잡고 굴러갈 때 신앙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자, 두 번째 신앙의 수레바퀴라는 의미는 자, 이 축과 테두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포함하겠습니다. 자, 바퀴에게서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축입니다. 축이죠. 이 축은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확신이라는 축이 제대로 동력이 전달되고 굴러가야, 이게 힘을 받아야 순종이라는 바퀴가 굴러가게 됩니다. 순종이라는 바퀴가 굴러가게 되었어요. 결국은 순종은 확신이라는 축에서 나오는 거예요. 축이라는 확신이 든든할 때 순종의 바퀴가 함께 굴러가면서 제 역할을 해서 함께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확신과 순종이 두 개의 수레바퀴라는 비유도 되고 확신이 축이고 순종이 테두리다, 이런 의미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복음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10가지 확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보너스로 지나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10가지 확신에 대해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은 주일날 이렇게 나오실 수 있으니까 제 설교를 들었다 하더라도 급박하게 시간이 없는 경우 복음을 저랑은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갑자기 임종하시게 되었을 때
목사님을 초청해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 나라도 며느리라도 시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아버님이 지옥 가지 않고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여러분에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를 위해서 제가 비법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단 5분이면 단 1분이면 전할 수 있는 복음,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성경 한 구절은 읽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핵심 요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럴 리는 없지만 다른 건 다 없어져도 이 구절만 있다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거기 보면 중요한 7개의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7가지. 자, 7가지 단어를 가지고 1분 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아버님, 인생은 결국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님, 결국 인생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임종 직전에 있는 아버님에게 얘기하면 확 꽂혀버려요. 그게 확 꽂혀버립니다. 멸망, 어딨죠? 멸망.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살아있는 것 치고 영원한 건 없어요. 순서는 있지만 예외는 없어요. 아버님, 결국 우리는 멸망당할 존재예요. 진지하게 한마디 해보세요. 그게 꽂혀요. 두 번째, 그런 우리도, 하지만 그런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버님, 그런 우리, 멸망당할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 그래서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남았죠? 이제 믿음과 영생가 남았죠. 그래서 아버님,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아버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1분도 안 걸리게 할 수 있어요. 자, 시작. 아버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4가지 진리가 나와요. 첫째, 결국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래요. 살아있는 건 다 그래요. 영원한 건 없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버님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대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대요. 그래서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대요. 그분이 오셔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선물하시려고 부활하셨대요. 아버님,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아버님도 영생 얻으실 수 있어요.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아버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알았다. 아멘.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평안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시커먼 사람이 왔다가 갑자기
하얀 천사로 돌변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확신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물며 우리의 인생길에 이 복음의 확신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확신의 축에 의하여 순종의 바퀴가 굴러갈 때 여러분의 삶은 견고해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뭘 순종해야 되느냐? 복음의 확신은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가져다 주는지 10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과 아버지 마음입니다. 말씀 묵상과 아버지 마음입니다. 복음의 확신을 갖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지게 됩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으면 그 믿음 때문에 이제 성경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그 말씀에 나타난 아버지 마음이 뭐지? 할아버지 마음이 뭐지? 이게 아버지 마음이구나.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첫 번째, 말씀 묵상과 아버지 마음. 두 번째는 예배와 하나님 경외. 예배와 경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요. 복음을 믿고 확신을 가진 사람이 예배에 관심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없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기다리게 되고 예배 시간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대한 경외심, 그 경외심을 가지게 돼요. 이게 두 번째 순종이에요. 말씀 묵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과 성숙이에요. 성령과 성숙.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성숙해지고자 노력하게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제 내가 성숙해진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어떻게 달라요? 성장은 매일매일 뭐 하나씩 보태가는 것이 성장이에요.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 하나 더해지면 그건 성장이에요. 어제는 돈 100원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100원이 더 생겼다. 이거는 성장한 거예요. 성장은 보태가는 거예요. 성숙은 빼가는 거예요. 어제 이만큼 갖고 있었는데 오늘은 요만큼 뺐다. 내일은 이만큼 더 뺐다. 계속 빼가는 것이에요. 내 삶의 비본질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계속 드러내고, 욕심도 드러내고, 탐욕도 드러내고, 자랑함도 드러내고, 교만함도 드러내고. 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더 풍성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계속해서 나는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성숙.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성경적 세계관과 사고방식이에요. 성경적 세계관과 사고방식. 복음을 믿게 되면 이제 세계관이 달라지고 사고방식이 달라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뭘 선택할 일이 많고 결정할 일이 많은데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적 기준으로 내 그냥 입맛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했지만 이제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결정하기를 원하실까를 고민하게 돼요.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겠다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생각도 성경적 생각으로 바뀌게 돼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중요한 얘기합니다, 여러분. 네, 그냥 듣지 마세요. 세 번째는 재정과 권리 포기예요. 돈 쓰는 것도 달라져요. 돈 쓰는 것.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돈 쓰는 게 달라져야 돼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것도 뭐 성경과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있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돈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확실해요. 그건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내가 지금 돈을 어디다가 주로 많이 쓰는지를 보면 내가 믿음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권리 포기. 내가 많은 것을 아직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재정과 권리 포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굴러가야 할 바퀴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굴러가야 할 바퀴. 두 번째 바퀴는 이웃과 세상과 사탄을 향하여 내가 굴러갈 바퀴가 있어요. 그게 언어와 성품이에요. 언어와 성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돼요. 언어가 바뀌고 성품이 달라져요. 예수는 믿었는데 성품은 그대로다. 그거는 예수 믿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지. 예수는 믿었는데 하나도 언어가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욕하고 있다. 그거는 예수 믿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뭐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섬김과 다스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확신을 하게 되면 섬기는 삶을 살게 돼요. 올라갈수록 섬기게 돼요. 올라갈수록 섬기게 돼요. 더 섬기게 돼요.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는 말씀처럼 그것이 다스림을 향한 기본이다.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구나. 아, 그렇게 해서 다스려가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이거를 알게 돼요. 그 다음에 교회와 충성이에요. 지역교회. 정말 복음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다면 지역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어떻게 교회에 내가 충성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요. 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아,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하게 될까? 충성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이게 복음을 가진,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마땅히 나와야 할 덕목이죠. 그 다음에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볼 때 그냥 안 봅니다. 이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를 잡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의 대항이라는 걸 알아요.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팔공산에서 어디 뭐 성황당에서 바위 밑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그들과 우리의 공통점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팔공산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성황당 뭐 바위 밑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이 나 위하여가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정치인들을 위하여, 교육계를 위하여, 경제계를 위하여 우리가 금양로 시간에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에도 순종하게 돼요. 복음의 확신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돼요. 아, 저 영혼 불쌍하다. 돈은 많은데 예수 안 믿잖아. 그럼 저 사람한테도 복음이 필요한데 어쩌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바퀴와 이웃과 사탄을 향한 바퀴가 함께 굴러가는 것이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같이. 그러니까 예배는 굉장히 잘 드리는데 헌금은 아주 인색하다. 균형이 안 잡힌 거죠. 균형이 안 잡힌 거죠. 예배는 잘 드리는데 언어가 아직도 성화되지 못했다. 균형이 안 잡힌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창사는 길쭉한데 언어의 창사는 조그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레바퀴는 균형이 중요하고 확장이 중요해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퀴가 이 모양으로 생기면 굴러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기면 뒤뚱뒤뚱해서 굴러갈 수가 없어요. 또 양쪽 바퀴가 똑같아야 되지, 한쪽 바퀴는 크고 한쪽 바퀴는 작으면 이것도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든지 이렇게 돌든지 함께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과 이웃과 사탄을 향해서의 나의 모습이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이것은 공히 우리가 순종해야 할 제목이고, 그 다음에 확장. 자, 확장은 우리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구렁도 있고요, 돌뿌리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수레바퀴가 요만해가지고 요만하면 구렁에 쏙 빠져버려요. 쏙 빠져버려요. 우리의 수레바퀴가 요만하면 작은 돌뿌리도 건너지를 못해요. 넘어가지를 못해요. 부딪혀요. 이게 뭐냐면 예배도 겨우 드릴 만큼만 드리는 거죠. 아주 최소의 단위 예배만 드리는 거죠. 헌금도 정말 딱 1,000원만 하는 거죠. 헌금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최소로만 하는 거예요. 봉사도 최소로만 하고. 이게 뭐냐? 바퀴가 작은 바퀴와 같아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넘어가지를 못해요. 빠져요. 헤어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확장이 필요해요. 바퀴가 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퀴가 크면 웬만한 구렁, 웬만한 돌뿌리는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풍성하게 예배하고, 드릴 때도 풍성하게 예배 드리고. 아멘. 이왕 할 거 하나님 앞에 제대로 풍성하게. 그래서 수레바퀴를 확장시키는 거죠. 큰 바퀴가 되면 웬만한 돌뿌리, 웬만한 구렁은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성경은 복음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책입니다. 세상에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은 우리에게 10가지 확신을 줍니다. 그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10가지 순종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 순종은 뭐냐? 말씀 묵상과 아버지 마음, 예배와 하나님 경외, 성령과 성숙, 기독교 세계관과 사고방식, 재정과 권리 포기, 언어와 성품, 섬김과 다스림, 교회와 충성,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아멘. 아멘. 그리고 전도와 선교. 우리가 이 10가지 순종을 배워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승리할 것이며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공부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다음 주는 말씀과 아버지 마음에 대해서, 그 다음 주는 예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게 뭐를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연말까지만이라도 예배에 못 나올 만큼 바쁘지도 마시고 아프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보면 되지. 인터넷으로 저도 보니까 50%밖에 마음에 안 와닿아요. 50%밖에. 축구 경기도 어쨌든 현장에 가서 와 이렇게 해야 그 감동이 오듯이, 여러분 꼭 빠지지 마시고, 정말 올해 제가 마음에 작정을 하고 하반기에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5개월 동안 어느 때와도 말씀을 잘 준비해서 이 복음의 기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는 거니까요. 부디 제발 플리즈 정말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종부터 여러분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할 때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